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 즉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의미와 결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고난받는 종,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받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아주 이 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의 사랑이요, 예수님 한 분만의 희생에서 기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10절을 한번 계속 볼까요? 그의 영혼을, 즉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죄 용서를 받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속죄제, 또 하나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가지는 구약에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서 불태워서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잡으면서 불태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이 제물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속건제도 죄 용서 받는 그런 죄물이 제사인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해 주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보상을 해야지만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내가 죄가 지은 것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맞죠? 속건제는 그런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제물이지만 동시에 보상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건제 그 제사에 대해서 구약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배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세부적인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속건제물은 뭐냐? 관계 회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줌으로써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는 제물이 속건제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속건제물로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 즉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죠? 보상 아닙니까? 배상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배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그 죄의 삭을 죽음으로 배상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죽음의 의미와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속건제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건제물이 되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속건은 제사처럼 그 효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속건제물을 드리고 또 후에 또다시 속건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드린 이 속건제사는 단 한 번으로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 한 번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 구원의 그림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 받으실 때에도 억울하다, 싫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되냐 보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순간에도 만족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사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쉽게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건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어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쉽게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참 이보다 더 신실한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그저 뭐 예배 잘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또 뭐 맡은 헌신 봉사 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신자로서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에서 욕먹을 짓 안 하면 그저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수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만족했어요. 내가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 깊이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고난받는 장면에만 그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 이 고난받는 장면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그 시작이 영광을 미리 예고하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고난받는 모습 그리고 다시 영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할 것이다.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3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종,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고난받는 종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숨겨진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나, 그죠? 그 결론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나와 관련이 없으면 뭐 기쁜 소식이에요. 옆집에 뭐 잘 되는 것도 뭐 안 되는 것보다는 좋은 소식이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뭐냐? 이게 이제 복음이 되겠죠. 12절 후반부에 나와요. 나와 관련된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데 다시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이제 결론되어졌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 기도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나에게 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 범죄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용기의 죄를 담당하며 용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중보의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영광으로 결론 나도록 그렇게 초점 맞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의 최종 결과가 죄인,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과 그 뒤에 큰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고마워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